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리도의 그 가운데 지금 부분인 개송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개송이 이 자리에 들어가기까지는 불교 정전 그 교리도에는 이 자리에 개송이 저렇게 들어가 있지 않았고요. 4대 강령이 저 자리에 지금 저 부분을 차지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4대 강령이. 그러니까 4대 강령이 이 불교 정전 교리도에는 두 곳에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교리도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불교 정전에는 보면 여기는 이제 이르는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이제 지난번에 한 거 쭉 다 하고 여기다가 4대 강령을 넣어 주셨어요. 이 부분에요. 불교 정전에 지금 그거 할 때. 그럼 4대 강령이 여기도 있잖아요. 두 군데 중복돼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종사님께서 마지막 그리신 그 교리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어떤 그 학문을 하는 교수님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시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교리도가 불법 연구의 이 교리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참 하여튼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4대 강령이 지금 불교 정전에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 그 교도 역사할 때 다 했어요. 제가요.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걸 지금 빼버리고 여기다가 뭐를 넣었는가 하면은 대종사님의 개송을 넣어 주신 것이거든요. 개송을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님이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현재의 교리도를 지금처럼 저렇게 완성시킨 분은 정산종사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중복 표현을 피해가지고 4대 강령을 이제 나중에 교리도 제가 이제 이 전체적인 구조를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할 거예요. 할 때 이 4대 강령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이론상 진리의 핵심적 내용을 신앙하는 분이죠. 여기는요. 여기는 수행하는 분이죠. 그래서 신앙하고 수행하지 우리가. 그래가지고 신앙하고 수행해서 이것을 대사회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하고 수행하면은 인격을 이루고 자기가 이런 진리의 위력을 얻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되면은 대사회적으로 실천을 하는데 뭐로 해야 되냐? 어떤 실천을 해야 되냐? 4대 강령으로 실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이제 이 위치를 4대 강령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교 정전에서의 4대 강령을 여기다 넣어 주셨는데 여기다가 4대 강령 대신에 개송을 넣으시고 4대 강령을 이렇게 본래의 4대 강령의 의미로 교리 전체적인 체계를 잡아주신 것은 정산종사님이 원불교 교전을 편수하시면서 이 교리도를 완성시켜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봐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참 태종사님은 행복하시다. 왜냐? 정산종사님 같은 그런 제자를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승의 그 제자, 이제 그걸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데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개송을 넣어 주셨는데 그 개송의 그 뜻은요, 산스크리트에서 개송이라고 하는 이것은 산스크리트에서
그 인도에서부터 그런 게 유래된 단어지요. 이것이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에서는 개송은 가타예요. 이게 이제 가타. 이제 이렇게 이 산스크리트 가타에서 유래한 이제 단어인데 이거를 가타를 음력을 해가지고 개 이렇게 이제 음력을 한 것이. 이거 음력한 것이. 산스크리트 가타에서 유래된 그 단어다. 그래서 이것을 한역을 하면서요 풍송 그랬습니다. 한역을 하면서는요. 풍송 이렇게 이제 한역을 했어요. 그래서 풍송하는 한역을 하다가 풍송송 요 송하고 요 개하고 음력으로 하는 개하고 이걸 합칭이니까 개송이 된 거예요. 개송이 됐다. 그래서 이 개송의 유래는 인도 산스크리트 가타에서 이렇게 유래돼 가지고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중국에서 이제 이 한역을 하는 것이죠. 한역을 하면서 이제 개송이다. 이렇게 이런 단어가 이제 생기게 됐다 하는 유래를 이제 먼저 알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개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운문체, 노래, 식기, 뭐 이런데 사용을 많이 했다 이 말이죠. 송을요. 그래서 지금 건강경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건강에서도 이 개송의 부분, 송의 부분이요. 이 송이죠. 건강경. 송의 부분이 건강경에서 세 군데 나오죠. 개를 설하시되 이제 범소유상 계시허망 그거 나오시죠? 나오죠. 거기 이제 첫째 나오는 이제 개송 형식의 식기예요. 건강경에서요. 그 다음에 음성으로 구하거나 육신으로 나를 보려고 하면은 그건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당신의 진리를 강조할 때, 강하게 강조할 때 뭐를 쓰시는가 하면 이 송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이지, 이제 모든 있는 것들은 번개불 같고, 전기불 같고, 이슬 같고, 그렇다고 그랬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세 군데가 나옵니다. 이 송 부분이요. 건강경에서. 세 곳에서 송의 부분을 나와가지고, 이 송을 통해가지고 당신이 하시고 싶은 진리의 내용을 직설하시는 거예요. 직설하시는. 이런 것이 이제 건강경에서도 그렇게 이제 세 곳에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일반적으로 이 송의 형식을요, 이제 불교에서 많이 스님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특히 이제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는가 하면 오도송. 오도송은 뭡니까? 도를 깨달은 송이다. 우리 오늘 가타님도 한번 어찌 깨치셨으면 한번 송을 한번 읊어보시죠. 아직 멀었어요. 자, 창단이 어떠십니까? 예, 송요, 오도. 그래서 도를 깨닫으면은요, 송을 지어요. 이게 짓는다 이 말이죠. 자, 예를 제가 하나 들까요? 어떤 근래 지금 선사, 효봉 스님이라고 들어보시죠? 이 사람이 판사였어요. 판사를 하다가 오심을 해버린 거예요. 오심을 하니까는 자기가 오판을 한 그 재판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 그 피고인이
징역으로 살게 됐거든요. 이게 그거에 대한 회의가 들은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판사직에 던져버리고 스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고 효봉 스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분이 지은 송을 하나 제가 이제 이게 송으로 우리가 오두송이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무향곡중 유일이라니 한번 써야 되는데 한글로 해놓고 우리가 이제 무향곡중 향이라고 하는 것은 메아리예요. 메아리 소리 있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이 지금 스튜디오 안에는 제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죠. 지금 앞으로 90분간 제 소리로 가득 찰 거예요. 자, 무향곡중 유일이니. 근데 이 골짜기는 뭐입니다? 골짜기 가운데거든요.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는 무향이라 메아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다. 일체 소리가 다 끊어졌다. 단절됐다. 그런 골짜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골짜기 속에 누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하나 유일인이라 사람이 하나 있어요. 무향고 메아리 없는 골짜기 속에 사람이 하나 딱. 좋겠죠. 아이고 세상에 시끄러운 거 하나도 안 들리고 말입니다. 일체 모든 소리가 말이죠. 세상의 번잡한 소리 모든 소리가 다 딱 단절된 그 자리. 그 골짜기에 사람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냐. 불로불병 불사라. 불로 불병 불사라. 불로 늙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요. 메아리 없는 골짜기에 일단 들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안 늙는다 이 말이에요. 늙지도 않아요. 그 불병 병도 안 들어요. 역불사라 또한 죽지도 않아요. 이해가죠? 이래 되면 이제 이쯤 해놓으면 대충 알아야 되는데 우리한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도 있죠. 우리한테도. 그렇죠. 불로불병 역불사라. 우리의 본래 자성자리 그 자리에 딱 들어가면은 말이죠. 무향곡이 되는 거예요. 소리 없는 골짜기가 된다 이 말이죠. 메아리 없는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성자리는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가면은 만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 누가 만나냐? 자기의 본래를 만나는 거예요. 맞죠? 자기 본래의 자성자리를 만난다 이 말이죠. 그 자성자리를 만나는데 그 자성자리는 뭔가 불로 늙지도 않고 불병 병들지도 않고 또한 죽지도 않는다. 자, 이런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아금 문피 생년일 하니 아금 문피 생년일 내가 이제 문피 그대에게 물었어. 그대에게 물어요. 그대에게 물어요. 생년일 당신이 언제 났어? 하고 물었다 이 말이죠. 우명님 언제 났어요? 생년월일이 언제 났느냐고요. 나도 생년월일이 다 있어요. 있는데 물었단 말이죠. 생년월일 당신이 언제 태어났어? 하고 물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수원지 일편지라 참 멋지죠. 손수자예요. 손을 들어서 원지 멀리 가르쳐요. 손을 들어서 멀리 가르쳐요. 어디를 가르치느냐? 일편지라 땅을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땅. 생년월일을 물었는데 말이죠. 손을 들어갖고 저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입니까? 운명이 뭔 뜻이에요? 땅이 언제 태어날 때가 있습니까? 땅이 언제 태어난 때가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땅의 생년월일하고 나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땅이 행한 바가 없고 땅이 죽을 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말이죠. 그러니까 신수원지 일편지라 손을 들어서 멀리 한 조각 땅을 가리킨다. 저 땅하고 나하고 나이가 같다. 한 살이에요. 자, 이런 것이다 말이죠. 효봉선 좋죠, 이거 시가요. 그래서 한가닥 했다는 사람들은 이런 시를 하나씩 지어야지 사실은 한가닥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진리세계 속에서는요. 진리세계에서. 그래서 이런 오도송들을 스님들은 말이죠. 이렇게 지어가지고 당신의 깨달음의 그 자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송의 형식으로 이 많이 활용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송에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도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송 중에서 또 이 오도송 하면요, 열반송이 있어요. 열반송은 뭐 죽을 때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개송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된 것은 이게 뭔가 하면요, 전법 개송이다. 이제 이건 전법 개송이다. 법을 전하는 개송이다. 법을 전하는 개송. 전법 개송. 그래서 이제 우리 대종경에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주산종사님께 이렇게 명하시잖아요. 가거 7불의 개송을 읊어봐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제7불 석가모니불에 가서는 법은 무법의 법하였고 무법이라는 법도 또한 법이로다. 이제 무법을 법하려 할 때 일찍이 무엇을 법할꼬. 이거 지금 그렇게 대종경에 나오죠. 이 책임을 지금 주산종사님이 하시니까 그 책임을 그치라. 대종사님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 없는 것이다. 이 자리를 알면은 천만경전을 다 볼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볼 것이 없고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성리품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전법 개송, 법을 전하는 개송. 이것이 이제 삽삼조사라고 하면은요, 33조사 이 말이죠. 삽삼조사. 33조사라고. 삽삼조사를요. 그럼 33조사는 뭔가 하면요, 부처님으로부터 1대, 2대 쭉 해가지고 33대까지 정법이 전해지는 것을 33조사라 그래요. 그래서 33조사들이 다 개송을 다, 전법 개송을 다 서라고 가신다 이 말이죠. 자, 그 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는데, 신수하고 육조하고 5조의 법을 받을 때에 신수에게 법을 안 전하고 육조에게 법을 전하죠. 그때 송을 어떻게 졌는가 아시겠죠? 대충 기억하십니까? 신수는 어떻게 졌어요, 송을요? 때가 있고 저거 그랬어요. 오종인대사가 대중에게 뭐라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이루었으면 나에게 송을 하나 갖다 제출해라. 그 송을 내가 보고 내가 인가를 할 만하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6조의 자리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는요, 그 문중에 수많은 대중들이 있었는데 모든 대중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지어 올릴 필요가 없어. 저 가장 상자 중에서도 제일 수성한 신수상자가 지어 올려야 해. 이래가고 다른 사람들은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수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중들의 기운을 자기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끙끙거려갖고 개를 짓는 거예요. 지을 때 어떻게 짓는가 다 잊었죠? 예, 잊어버린 게 좋아요. 예. 신수가 뭐는가? 신시 보리수요. 신, 몸은 이 보리수 나무와 같아. 심의 명경대라 마음자리는 명경대와 같아. 시식은 불식하여 시시때때로 이것을 자꾸 닦아가지고 말이죠. 불사야지내라 티끌이 끼지 않게 할지어다. 이거를 정식으로 지어갖고 갖다 홍인대사에게 바치질 못하고
홍인대사 문설주 위에다가 저녁에 가만히 가고 혼자 써. 그렇게 써놓고 그냥 나와버렸어. 홍인대사가 다 아시지. 그걸 이제 낮에 나와서 보니까는 그렇게 써놓고 갔거든. 아, 이거 누가 썼나? 이거 참 좋은 글이다. 이대로 읽으면은 성불을 할 것이다. 이랬단 말이죠. 그게 대중들이 그러면 그렇지 신수대사가 그렇게 이제 그냥 인정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대중들이요. 신시 보리수요, 신면명경대라 이렇게. 그때 육조는 뭐 했는가 하면 방아 찍고 있었죠. 방아 찍고 있을 때 어느 동자가 지나가면서 신시 보리수요, 신면명경대라 이거 얽고 가는 거예요. 그건 뭔 소리냐? 이 방아 찍는 머저리 네가 뭘 알겠냐? 이 지금 대사 오조께서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송을 올리면은 이제 그 육조의 자리를 넘겨준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신수상제가 이걸 해가지고 받았다 인제가를.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외우고 다닌다는 거예요. 육조가 들어보니까는 아직도 한 자리 덜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게요. 우리가 시도 잘 지어야 된다니까요. 잘못 지면요 이것이 바닥 나버린다니까. 괜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나도 내가 성을 하나 지을 테니까 네가 좀 써주라. 그걸 모르니까 육조. 그러니까 이 동자가 허허 방아치는 네가 송을 읊어. 그래 그 마음 읊어봐라. 내가 가서 써주지. 하고 그 옆에다가 문설주 그 옆에다가 갖다가 어떻게 쓰는가 하면요. 보리도 봄무수요. 이 보리나무 있죠. 보리수 있죠. 그것도 본래 없는 나무예요. 명경도 역비대라. 명경대라고 시면 명경대라 그랬죠. 명경도 원래 없는 거라. 본래 뭐 일물하니 본래 한 물건 없으니 하처야지내죠. 어느 곳에 지네가 뒷거리 낄 때가 있을 것이냐. 한 단계 높으죠. 그거를 이제 갖다 거기다 써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중들이 확장했거든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홍인대사가 알고는 이제 그 신을 가지고 말이죠. 육조가 쓴 그 홍 있죠. 어떤 미친놈이 미친 짓 했다. 그러면서 닦아버렸어요. 닦아버리고 나니까 대중들이 쫙 조용히 잠자. 그래서 이제 방아 찢는 데 가고 세 번 때리고 뒷진지고 갔다 그랬죠. 그게 삼경의 뒷문으로 오니라. 그래갖고 육조의 어발을 육조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 송이에요. 그게 천법개송이 이것이요. 이렇게 갖고 쭉 내려온다 이 송이요. 자 이제 이런 건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이 송의 일반적 형식을 타파하셨어요. 그게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다 전법개송을 다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것을 그런 그 개송의 형식을 타파를 하셨는데 그 타파하신 것이 뭔가 하면 첫째는요 국한문 혼용을 하셨어요. 국한문 혼용을 하셨다. 대충 다 한문으로 다 했거든요.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한문을 모르셔서 그러신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국한문 혼용으로 개송을 지금 하신 것은 저기 전망폼에 보면은 대각을 이루시고 한시 읊으신 거 쭉 있죠. 이게 장단이 맞아야 하는데 한시 읊은 것이 있다니까요. 그 한시를 보면요, 내가 이제 그 한시 중에서 하나를 지금 이제 경주 그 출연으로 지금 총국장님 써주셔가지고 붙일 거예요. 연도심수 천봉을 돌을 닦으니까 마음이 말이죠. 어디 천봉 여러 가지 봉우리 있죠. 천봉의 달처럼 그 마음이 말이죠. 천봉의 달처럼 빛나버렸단 말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천봉 위에
환한 달이 비치면은 말이죠. 그 많은 우주 만상이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연도신수 천봉을 이렇게 지어. 수덕시녀 만객주라. 덕을 닦으니까는 말이죠. 몸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마음하고 덕하고를 딱 대칭해가지고 수덕시녀 만객주라. 몸을 우리가 덕을 닦으니까는 이 몸이 말이죠. 이 도인이 되면요. 몸을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만객이라고 먹어서 만객이 들어가는 배와 같아. 그러면 만객이 들어가는 배는 말이죠. 조그마한 배는 조그마한 파도에도 이렇게 흔들리죠. 근데 만객이 들어가는 배는 말이죠. 어지간한 파도 치도 괜찮죠. 제가 부산 살 때 말입니다. 컨테이너 지금 이 실어 나르는 배 있잖아요. 그것이 5,000TU 그러면요. 컨테이너 박스 5,000개를 싣고 가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게 덕을 닦으니까는요. 5,000TU를 싣는 배와 같이 그렇게 묵중하게 돼버리더라. 자기 몸이. 이렇게 막 솟아나는 한문시를 수백 구를 지으셨다니까요. 그것을 이러면서 법의대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문도 말이죠. 대종사님 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무학? 아니죠. 예, 서당중퇴. 대종사님 학력은 정확해요. 서당중퇴. 서당을 중퇴하신 그 어른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팔산 선생님이랑 어릴 때 같이 다 크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저 양반이 돈은 통해도 한문은 나보다 못할 거다. 그랬단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대종사님께서 그걸 알으셨어. 아, 팔산이 저 갖고 있구나. 팔산 불러. 나하고 한시짓기 한번 할까? 예, 합시다. 형이 나 부르는 대로 적어라. 그러고는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이게 자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뭔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먼 배에 먼 한자 아니야. 그렇게 그냥 막, 그러고는 그 시간, 그러고 난 후에 팔산 보고 지어봐. 아무리 끙끙거리면, 예전에요, 시 짓는 거 보면 우리 사랑방에서 할아버지들 오셔가지고 시를 지으면요. 오오오오오 했으면서 이제 전부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시를 한번 우리가 각자 하나씩을 짓자 하면은요. 돌 앉아가지고 모두 벽을 쳐다보고 벽을 쳐다보고 그러고는요. 이제 머릿속에서 식기를 짜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읊어갖고는 한 개씩 만들어내더라니까. 그렇게 꽁꽁 걸고 했는데 몇 수 나오질 않는 거예요. 팔사님은. 그래갖고 항복해버렸어요. 한문으로도 능력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는데 대종사님께서는 개송을 국한문 혼용으로 하셨다. 아시겠죠? 이 지금 그 상황을 알아야 돼. 역사적 상황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열반 직전에 이것을 대체로 송을 설하는 것이 이제 정법 개송이고 열반 송이거든요. 근데 생시에 설하셨어요. 생존하셨어요. 이게 그래서 이 개송을 설하신 정확한 연대가 26년 원기 26년 1월이에요. 26년. 대종사님 열반을 언제 하십니까? 28년 하시죠? 이게 열반 2년 전에 개송을 설하신다. 생시에. 살아생전에. 그러시면서 열반을, 혹시나 이 개송을 설하시면 대종사님 가실랑갑다 대중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 선사들은 다 열반 직전에 송을 개송을 했는데 나는 이제 생전에 내가 이렇게 이 열반 개송을 여러분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생시에 전하시는 것이죠. 열반 직전에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우리 개송의 특징이요. 이 단전이 아니라 공전이다. 과거 선사들은요, 단전을 했어요. 5조도 6조에게
가만히 송거양 지나죠? 아까 얘기 다 안 했습니까?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전체 대중에게 공포를 하셔버려요. 공포를 하시고. 그래서 공전이다 이거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하는 법이 아니다 이 말이죠. 개인적으로 전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 단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10인일도 안 했죠? 단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전이다. 공으로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송은 말이죠. 우리 교단의 개송은 단전이 아니라 공전으로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것이다. 그 다음 네 번째 우리 특징은요. 우리 개송의 특징은요. 이런 짱 결론이에요. 이런 쌍짱 결론이에요. 자, 이런 쌍짱이 처음에 뭐가 있죠? 이런 쌍 진리 있죠? 두 번째 이런 쌍 신앙, 세 번째 이런 쌍 수행, 네 번째 선문, 다섯 번째 법어, 여섯 번째 개송.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런 쌍 마지막 결론. 개송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이게 이제 우리 개송이 갖고 있는 이제 특징이다. 자, 그래서 이 개송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최소의 언어로 최대의 내용을 설파한 거다. 최소의 언어로. 최소의 언어. 아주 작은 언어죠. 작은 언어로. 최대의 내용. 이걸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송이라고 하는 거죠. 개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들은요, 이게 이제, 표현은 저렇게 하지만도요, 말을 원체 많이 하니까는 최소의 언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의 언어, 최소의 문장이죠. 아주 작은 문장이에요. 아주 단축한 작은 문장을 가지고 가장 큰 진리의 당처 내용을 그 글 속에다가 포함시키는 거다 이 말이죠. 포함시킨 것이 이 개송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개송의 의미를 대충 이렇게 이제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개송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봅시다요. 이 지금 우리가 이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놓고 우리가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정전 이런 쌍장을 쭉 보면은요, 이런 쌍장에다가 어떤 그 형식을 띠고 있는가 하면요, 연역적 방법을 연역 아십니까? 우명님. 연역적 방법. 그래서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뿌리 있죠. 진리자리에 뿌리 있죠. 근본에서 가지 잎으로 나오는 거예요. 설명해내는 거예요. 근본자리를 먼저 얘기해놓고, 예? 근본자리를 얘기를 해놓고, 그 근본자리를 이제 동공한 자리로서 이렇게 했죠. 이런상 진리장에. 그렇지만도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고 공정영재의 강명을 따라가고 다 나타나죠. 또 진공묘의 조화를 따라서 무식왕거입에 은연자재하죠. 이게 뭔가 하면 진리의 본체에서, 본체 자리에서 가지로 나온, 이게 연역적 방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풀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교리는 말입니다, 이론상 진리가 가장 본체죠. 이론상 진리가 본체가 돼갖고 나온 것이 뭔가 하면 사막팔조 사원사회죠. 그것이
그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이런 쌍의 진리가 없으면요, 사막팔조 사언사이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쌍 진리의 당체를 먼저 설명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말이죠, 사막팔조 사언사이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교리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연역 때 나오는 거예요. 저 진리의 본chất 자리에서 가지로 이렇게 뻗어 나오는 것이 우리 교리 전체의 어떤 그 구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리장을 설명할 때 이제 연역적 방법을 이제 사용을 이렇게 하시는데, 개송은요, 대종사님께서 이게 달라요. 그럼 뭐 개송에서는 뭐를 먼저 사용하시는? 기납법을. 돌아갈 기자예요, 이거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현실에서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 그것을 기납법이라 그래요. 이 들어보셨죠? 야, 기납법.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개송에서는요, 기납법을 먼저 사용하십니다. 이 기납법을 먼저 사용하니까 유는 무로, 무는 유로 그랬죠? 이거는 이 진리가 변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변하는 자리를 설명을 해놓고 이것이 지극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그 개송에 구공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현실적인 유무 변화 자리에서 진리의 본chất 자리인 구공, 비어버린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납법 아닙니까? 맞죠? 기납법이. 이 가타님은 나중에 처음 들어보시죠. 예, 용어 자체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연역법과 기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내는 데는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무님들 설교하시죠? 설교를 하시는 것도 연역법을 쓸 때는 연역법을 정확하게 쓰고, 기납법을 쓸 때는 정확하게 기납법을 쓰고, 이래야지만 이 말이죠, 대중들이 탁탁 알아듣고 호응이 간다 이 말이죠. 자, 저 엉뚱한 것에서부터 끌고 와요. 설교를 할 때 그걸 유도한다 그러는데요. 엉뚱한 데서부터 끌고 와요. 끌고 와가지고는 내가 하고 싶은, 본래 하고 싶은 말이 있죠. 거리로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납법 아닙니까? 그렇게 연결시켜 놓고 그 본래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있죠. 그 하고 싶은 말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갖고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연역법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것도요, 이것이 정확하게 들어맞아야지 제대로 된 설교가 되는 거지. 이것도 안 맞추고 말이죠. 그냥 해버리면요, 설교가 아니에요. 다 설교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방송 듣는 사람들요, 이거 잘 사용을 연역법과 기납법을요, 정확하게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야지 이게 대중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개송은 기납법을 먼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기납법을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연역법을 또 써주는 거예요. 그 간단한 문구 중에서도요, 이 기납법과 연역법이 함께 혼용되어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걸 보면 성리품에 보면요, 성리를 밝게 아는 사람은 뿌리에서 가지와 잎으로도 설명하고, 잎과 가지에서 뿌리로도 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돼야지만이 바로 그 사람이 성리를 밝게 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죠? 있습니다요. 이렇게. 그게 뭔가 하면요, 기납법과 연역법이에요. 잎과 가지에서 뿌리로 가는 것은 기납법이고, 뿌리에서 잎과 가지로 나오는 것은 연역법이에요. 근데 우리 개송은요, 이 두 가지 방법을 그 간단한 문장 속에서 운용을 하셨다. 이걸 알으셔야지 개송의 전체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 일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